찬송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 여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힐러리 여사가 클린턴을 만나서 그를 대통령 만들기까지 그 자신이 변화된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982년에 힐러리는 남편을 주지사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안경을 먼저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청년 때부터 고집스럽게 써왔던 자기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개성을 버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1992년 남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의 머리띠를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고 하는 전문직 여성상, 이 머리띠는 직장 여성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전문 변호사직인 이 여성상을 버리기 위해서 머리띠를 포기했고,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과자를 굽는 주부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힐러리는 자신을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자들만 초청한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는 대통령 남편의 자문역을 맡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남편에게 누가 되고 해가 된다고 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존심까지 버리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 당시 뉴욕 타임즈에 기록이 됐는데 그 뉴욕 타임즈에 타드 피텀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 여사의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부활주의를 기구한 이 아침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산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힐러리는 대통령 남편을 위해서 안경을 버리고 머리띠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그 소중한 자존심까지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변신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더입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버려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왕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고생을 하고 파란만장한 생을 살며 드디어 유대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많은 적이 있었고 그 적과 싸우면서 왕의 지위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실패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위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오해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그 많은 사건을 생각하면서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나는 잘못돼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내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넓게 폭넓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점을 생각하며 그는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점점 자기의 뜻을 버리기 시작했고 또 자기 의지도 자기의 생각도 다 포기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셨고 또 내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해맞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23절과 24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살피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생각,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만큼 그는 그 많은 환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시련 속에서도 그는 변치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 욕망에 의해서 그 소원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소원입니다. 설령 내가 내 소원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도가 어디에 미치는지를 우리는 그 소원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논리대로 말하면 이 아이들은 유치한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맛있는 것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장난감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 장난감, 새로운 장난감을 찾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를 놓지 못합니다. 친구가 제일 좋습니다. 또 좀 더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이성이 중요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성취감에 의해서 뭔가 만들고 무엇인가 창작하고 싶은 그 성취감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40이 넘으면 명예를 좋아합니다. 60이 넘으면 미안하지만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칼 힐티는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것이고 그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의 제목에 의해서 평가되어집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합니까? 명예를 구합니까? 건강을 구합니까? 아니면 어떤 무엇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 간구의 제목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돈을 구합니까?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을 구하십니까? 건강으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리와 지식을 구합니까? 그럼 지식으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개업하는 사업장에 가서 그 당부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이 많이 벌 때 그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집사님 마음속에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무시되고 잘난 척하고 싶다면 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해주세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업을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당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어떤 자세로 얼마나 신령하고 경건과 함께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의 자세,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요 믿음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39편 제가 수없이 되뇌이고 어느 교회를 가나 제가 꼭 이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나를 잘하십니다. 왜? 창조주시니까. 창조주 앞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모태부터 나를 생성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은 너무 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겠지요.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뭘 해야 될지, 뭘 입어야 뭘 먹어야 될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병든 거, 아픈 거 왜 모르겠습니까? 내 몸의 연약함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왜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처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지금 있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벌써 다 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머니는 잘 아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오는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뭔가 불편한지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다 아는 것입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 그 눈빛만 보면,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의 표정만 보면 어머니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4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다 아십니다. 내 과거를 아세요. 내 본질을 아십니다. 내 깊은 의도의 수수성, 비밀까지 다 아시고 욕망도 아시고 소원도 아십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내 미래도, 내 결과도, 결국도, 종말도, 내 운명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신묘막측하다. 너무 오묘하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존재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알기보다 그가 나를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분야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고 우리의 지식을 앞세울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거예요. 어떤 자동차가 퍼져서 시동거리지고 있지 않을 때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차를 고치는 기사한테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그 젊은 기사가 그 노를 치다보고 여보세요? 내가 정비사입니다.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합니다. 노신사가
웃고 말았어요. 아무리 해도 잘 안 거지. 또 안타까워서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정비사인데 당신이 그거를 압니까? 나 같으면 그냥 가서 오지랖이를 도신산 무신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하나 안 되니까 이 기사가 한번 해보시죠. 가서 이렇게 보고 뭐 하나 다 건드리니까 시동이 팍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요. 정비기술자는 차를 고치지만 포드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거려 봤겠자 나는 제한된, 부분된 내 지식의 카테고리 안에서 헤매일 뿐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포드 회장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한번 터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큰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좀 더 있으라고 안정된 교회를 가라고 또 저한테는 맞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무턱대고 98년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성향 또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내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많이 안 보니까? 왜 교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부질없는 제 욕심이겠죠? 제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더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짧은 생각이요 짧은 추측입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나와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요. 큰 교회 있을 때는 뭐 친구가 오든지 말든지 안 왔으면 그냥 또 결석장 보고하고 전화하고 신방하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가슴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감사가 내가 좀 여유롭고 평안했으면 있었겠습니까? 아니, 없었을 거예요. 며칠만 기도를 안 해도 그 다음 달 기도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지난 한 3일 제가 어딜 좀 다녀오고 좀 누구를 만나는 바람에 생각보다 며칠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기도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보세요. 누가 나를 잘 압니까? 내가 나를 잘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 맞게 쓰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5개를 안 주나? 왜 저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왜 하나만 안 주냐? 여러분,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1개를 주셨더라도 그 하나 주신 데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5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오늘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민, 모든 번민 왜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앞에 할 말이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걸까요?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하고 왜 넌 안 되게 하십니까? 뭐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참 말이 많고 반항이 많고 불평과 불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덜 죽었었네. 더 겸손해 보세요.
그는 창조주입니다. 누구보다 그는 나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왕은 다시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아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내 일도 모르고 내 운명도 모르고 내 장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압니다. 그만이 압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나는 잘 몰라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비록 내가 이룬 것이 없어 이렇다하게 세우는 공로도 없고 선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 한 거 없습니다. 내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 한 가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뜻,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입니까?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지명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그리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기름병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 아들을 다 살펴보는데 하나도 거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장을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것을 버렸노라, 중심을 보노라. 잘난 일곱 아들 다 봐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당신 아들 다요? 아닙니다. 하나 시원치 않은 애를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를 보니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잘난 스펙보다도 화려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어떤 열심 있는 행동보다도 그 중심, 그 깊은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모퉁이, 어느 가시밭, 어느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높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느 모퉁이,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한평생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중심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부실하게 시원찮게 말씀대로 못 살고 내 욕망의 노예가에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 중심을 알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죽을 뼈에 걸려 고생도 했고 많은 원수가 있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많은 비난도 있었지만 그 많은 비난 속에서 다윗이 다윗됨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은 때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마음의 갈등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나? 왜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하나? 한평생 자기를 찌르는 가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 주신 거예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했다고. 아마 내게 가시가 없었으면 난 누구보다도 교만했을 것이고, 이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했고, 내게 이 병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이라고. 이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나 됨을 알기에 은혜로 내게 이 가시를, 이 고통을, 이 눈물을, 이 아픔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많은 고난 속에 철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괴로움도 많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12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당한 일이,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많은 고통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빌립보 감옥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뭘 깨닫는 것입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갑에 채 있을 때마다 로마의 고관 대작들 아들과 함께 수갑을 차고 같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했겠습니까? 1대1 전도하고 제자훈련한 것이죠. 계속 사람이 바뀝니다. 그 귀족 자제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BC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이건 깨닫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지금 괴롭고 답답하고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 아픈 일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주세요. 그 뜻 앞에 깨끗한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형태를 보아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질을 주세요. 뭘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환경을 바꿔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내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자식들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세상이 바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시원찮은 기도가 있는 반면에 가장 수준 높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식과 판단,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비판 능력마저, 자기 의지마저 하나님께 다 반납해버리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은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모름지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평생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인도합니다. 그가 집을 나갈 때 보냅니다. 그를 기다렸다가 맞이합니다. 탕자는 생각할 때 내가 내 멋대로 산 것 같지만 아버지가 높은 수준에서 그 탕자를 좋은 아들 되게 인도한 것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소처럼 코를 꿰어서 끄는 것이 아니고
말처럼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개처럼 목을 메어서 끄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국가적인 풍경입니다. 목동이 피를 불면 따라갑니다. 어떨 때는 조그마한 방울소리를 딸랑딸랑 울리면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3편에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기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말없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영원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 안전한 길,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 종말론적으로는 천국 가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당신 마음대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 형제의 그 기념비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요한 웨슬레가 한평생 외치던 그 말이 있는데 임종할 때 남긴 3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살지만 70억에 육박하는 많은 사람이 살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소서. 이제 내가 따르겠습니다. 불평 없이 기뻐하겠나이다. 이제 불만 없이 순종하겠나이다.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겠나이다. 의심 없이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부활주의를 뒤로한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고집도 많고